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면 그 믿음의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는 것들은 죽음으로 끝이 나고 생명이 아닌 것들은 소멸로 끝이 나버리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라는 이 세상을 넘어선 소망을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이 몸,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점점 더 강하여지고 선명해지고 새로워진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끝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원히 이 땅을 비출 것 같은 저 하늘의 태양도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태양처럼 우주에 존재하면서 스스로 빛을 내고 열을 내는 수많은 별들, 항성이라고 하지요. 그런 별들도 그 시작, 태어나고 그 끝, 소멸하는 것으로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과 우주에 존재하는 그 모든 존재에게 새로운 창조의 소망,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창조의 소망을 부여하신 엄청난 사건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순종이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우리의 삶이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나중에 먼 미래의 어느 날이 되면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느냐? 추상적인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그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놓여진 이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에서, 고민에서, 문제에서, 어려움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분이 지금 이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지나간 세상과 지금 세상과 다가올 모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믿느냐? 그래서 지금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도전과 유혹과 근심과 아픔과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먼저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인들이지요.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들의 행동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들은 어떤 공동체의 멤버로 여겨지거나 중심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주변인 정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게 주변인으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그 사회의 악함으로 인해서 공공의 적이 되고 결국에는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공공의 적이 되어서 처형당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지도 문제였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대할지도 문제였고 무덤에 돌을 굴려내는 것도 문제였고 이 여인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아침 그것도 매우 일찍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위한 향품들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아무리 무섭고 떨리고 망설여지는 일이라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흐르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피곤하더라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또 평소에 하지 않을 말이고 행동이지만 부모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내가 좀 번거롭고 감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진실하고 정직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뻔하게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에 그 삶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가졌다면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여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 신뢰한다 라면 그 마음이 삶으로 표현되어야겠죠. 어떤 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고민과 계획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거침없는 선택과 행동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다리며 살펴야 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무작정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삶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준비된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무덤에서 마주하게 된 상황에 아주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게 됩니다. 4절 말씀이죠.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무덤으로 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한 것이죠. 돌을 굴릴 수는 있을까? 그럴 수 없다면 누구한테 부탁할까? 뭐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서는 더 놀랄 일을 마주하는데 뭐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다른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마주한 모든 상황들, 그리고 자기들의 귀로 들은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려고 해보기는커녕 꿈인가 생시인가, 우리가 단체로 미친 건가, 귀신인가. 그래서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까지가 성경의 여러 사본들의 공통적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는 어떤 사본들에는 있고 어떤 사본들에는 없는 말씀인데 8절까지의 상황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보충되는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의 상황을 이어서 살펴보면 그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겪은 정말로 당황스럽고 무섭고 떨리고 이해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서 도망가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9절 10절 막달라 마리아. 9절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전에 7 귀신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쫓아내 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된 사람,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사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도 무섭고 떨리고 당황스럽고 이해되지 않아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다른 여인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알리러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용기가 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나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떠날 때는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자. 그게 그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무덤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에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치듯이 돌아왔을 때에도 여전히 무섭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보고 들은 것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자. 그렇게 용기 내어서 한 걸음 더 걸어간 것이 그 순간에 할 수 있었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내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참을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기다릴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서로 비교해서 1등, 2등, 3등 이럴 필요야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진실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리고 더 힘껏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보이게 되고 누려지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어떠함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어려움에도 아주 무너지지 않는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보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누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무덤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좀 허무했어요. 10절,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결단하고 열심을 내고 순종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들, 멋진 결과들을 기대하고 뭔가 극적인 해결을 기대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12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기록하는 그 말씀인데 심지어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서둘러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다른 제자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역시나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런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전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내내 말씀하셨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지냈던 동료들, 가까이 왕래했던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들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조차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좀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알면 믿을 것 같고 분명하게 들었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그 믿는 것조차 잘 안 되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들을 마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이 성경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배워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아는 대로 배운 대로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무서워하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사를 이야기하고 갈릴리에서 보자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에이 설마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다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지식으로 아는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설교도 많이 듣고 강의도 많이 듣고 여러 훈련이나 교육만 많이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별로 없고 멋진 말도 잘하고 날카로운 비판들도 잘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그런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잘 믿어지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잘 믿어지고 잘 되지는 않지만 아는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십니까? 참 쉽지 않죠. 믿으리라, 순종하리라, 그렇게 살리라 마음을 먹어도 실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삶이 마음 먹었던 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네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은 제자들에게 15절에서 20절 이 세상까지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난감하죠. 난감하죠. 저는 예수님의 이런 믿음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배신한 제자들이고 도망간 제자들이고 부인하고 저주한 제자들이고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인데 어느 한 구석이라도 좀 신뢰가 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그것에서 가능성을 보고 맡기신 것이다 하겠지만 제자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제자들의 능력과 제자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가 되셔서 복음이 복음이 되도록 은혜가 은혜가 되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며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듣고도 믿지 않는 자, 알고도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보이신 사랑을 믿고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과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들을 믿고 정말로 믿는 자들의 삶을 기쁨으로 든든함으로 평강으로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늘중지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이 살아나고 살아난 생명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대되는 부활절 아침 그리고 그런 기적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불어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의 깊이를 더해가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구원의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